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무교절 신앙생활이라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무교라는 말은요, 무 없을 무자예요. 교라는 말은 효모, 영어로 하면 이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빵 만들 때 베이킹 파우더 넣고서 이렇게 부풀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화학 제품 물로써 이렇게 부풀리는 거고요. 물과 이렇게 만나서 열을 가하면 그것이 분해되면서 탄산가스가 나와가지고 마치 효모를 넣은 것처럼 같은 효과를 나타내서 베이킹 파우더를 합니다. 베이킹 파우더는 효모하고는 달라요. 베이킹 파우더는 화학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조라고 그랬죠. 중탄산 칼륨, 중탄산 나트륨, 이렇게 중조라고 부르죠. 효모는요, 그게 살아있는 세포예요. 살아있는 세포. 그 살아있는 세포가 이렇게 밀가루 반죽하고 물하고 합쳐져 있으면 그것이 이렇게 막 효모가 막 분해로 돼요. 분해된단 말은 이렇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점점 숫자가 늘어나요. 우리가 세포가 늘어나듯이 우리도 아기 몸이 이렇게 크면 세포가 늘어나서 많아져가지고 커지는 거거든요. 똑같이 막 자랍니다. 그러면서 탄산가스를 내놔요.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을 먹고 탄산가스를 내보내요. 그 탄산가스가 세포 하나가 탄산가스를 내니까 아주 작잖아요. 그래서 반죽을 뭉쳐가지고 불에 굽거나 찌거나 그러면 이제 그 눌려져서 조그맣던 탄산가스가 또 효모로부터 탄산가스가 만들어내면서 쭉 만들어내다가 너무 뜨거운 그 효모가 이제 죽어버리면서 있던 탄산가스가 좀 굵어지면서 푹푹 불죠. 그래서 빵이 폭신거리는군요. 다 탄산가스 그 공기구멍이 조그만 공이 많아서 폭신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효모가 있다. 그 효모는요, 우리가 된장 만들 때도 콩을 반죽해서 콩을 삶아서 이렇게 뭐라고 그래, 쪄서 덩어리를 만들어서 지푸라기에다 매달아 놓죠.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효모균들이 여러 가지 균이, 공기 중에 균이 많아요. 효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균들이 있어서 썩어가면서 또 이렇게 발효가 돼요. 효모로 한다면 발효시킨다, 발효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장도 그렇고 고추장도 그렇고 요구르트도 그 유산균이죠. 그거는 유산균, 효모라고 안 그러고 다른 유산균이. 자, 이렇게 교라는 말은 그 효모를 말하는 거예요. 맥주를 만들 때도 또 막걸리 만들 때도 이제 그렇게 효모균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무교란 말은 이 효모균이 없는,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할 때 이스트를 넣지 않고 부풀리지 않고, 이스트를 안 넣으니까 그냥 밀가루 부풀러지지 않아요? 찌거나 무슨 굽거나 해도 그냥 그 딱딱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폭신폭신하게 만든 빵이 아니라 좀 단단하게 이렇게 만든 그런 빵, 성경에는 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교병떡, 병이란 또 한문으로 병이란 말은 과자라는 우리가 뜻이라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과자를 만든 통 보면 무슨 병이 써 있어요. 그래서 과자를 의미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는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한문으로 떡도 병이라고 하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성경에는 빵 같은 것들을 다 떡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밥이라는 말 대신 써 있습니다. 자, 무교병이란 말은 효모를 넣어서 부풀리는 그런 빵이 아니고 효모를 넣지 않아서 부풀지 않은 빵을 무교병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무교병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부침개 해 먹잖아요. 부침개도 무교병 중에 하나예요. 이스트를 넣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오늘은 그 무교절, 무교병을 하나님께서는 무교병을 먹는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그 일주일간 7일간의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무교절 설교 제목이 무교절 신앙생활인데 이 무교절이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냥 우리 6월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면 예수를 진실로 믿는 이후에 삶은 무교절을 지키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신앙생활. 여기 무교절은 일주일간 지키는 겁니다. 1년에 한 6월절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6월절에도 양고기와 더불어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쓴나물과 함께 먹는 거 3종류예요. 양고기, 불에 구운 양고기, 그 다음에 무교병, 그 다음 쓴나물. 그런데 6월절은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바로 그날을 6월절이라고 불러요. 그럼 무교절은 뭐냐? 무교병 먹는 겁니다. 그럼 무교병 먹는데 6월절 날은 하루예요. 보통 6월절이라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그냥 6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6월절은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사람 집에다가 피를 발랐다고 그랬죠. 문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발라요. 덕지덕지 바르는 게 아니고 페인트 칠하는 것이 아니고, 왜? 기둥과 인방에 발랐으니까 사각형으로 바르는 거죠. 그럴 때 피를 발라는 그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과 함께 그 집을 건너 넘어갔다. 왜? 피를 바른 집은 안 들어가요. 천사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도 안 들어갑니다. 안 바른 집은 들어가서 그 장자를 죽여요. 그러니까 그날 그것이 바로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2월 15일 저녁부터 15일이 시작됩니다. 바로 저녁부터 그 다음 그 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그것이 6월절 날입니다. 그러나 6월절은요 6월절 날 이렇게 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자 6월절도 무교병 먹는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무교병 먹고 이어서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6월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째, 일곱째 날을 그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이고 6월절에 이어져서 6일 동안 그 이어지는 6일과 6월절까지 합해서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요, 첫째 날은 6월절, 그 나머지 엿새는 무교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관계는 없습니다. 6월절 하루에 무교절 이어지는 6일이라 그렇게 해도 되고 6월절 6일 내내 무교절인데 첫째 날을 6월절이라고 특별히 6월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표현해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글쎄 여러분이 몰라도 될 것 같은데, 혹시 하다 보면은 이게 여러분이 요즘에는 인터넷도 많이 이렇게 통해서 설교도 많이 들을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어서 보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 잘안 읽다면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근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렇다, 그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보기에 따라서 다르다. 여러분 몸 몇 개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가진 몸 몇 개예요? 몸은 몇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몸이 몇 부분으로 되어 있냐니까요. 두 부분 맞아요? 머리와 몸입니다. 그렇죠? 근데 머리는 몸이에요, 아니에요? 머리도 몸이죠. 몸을 하나로 볼 수 있어요? 네,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 몸이잖아요. 이거 뭐 남의 몸인가? 이것도 내 몸이지. 코도 내 코고. 그런데 머리와 몸이라고 따로 이 머리 뺀 이 모가지 아래를 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나 전체를 몸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 쓰다라는 거를 이런 기회 때 한번 들어야지요. 뭐 언제 듣겠어요, 이런 얘기를.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6월절에 관해서 네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6월절에 대한 준비, 6월절 준비, 6월절을 위한 준비에 관한 내용인데 1절부터 6절까지였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유황을 준비하라고 그랬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 제물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 너희들 양을 잡아서 그렇게 내가 준비한 것을 너희들이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하신 거라는 뜻입니다. 전에 설명을 한 거 다시 설명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6월절 규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6월절 규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6월절 여호와의 규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양의 피를 발라라. 이건 이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우리 고백입니다. 그리고 고기와 양고기와 무교분과 쓴나물을 먹어라.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 짚고 급히 먹어라. 왜? 해방해야 되니까. 이게 예수 믿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실로 처음 믿었을 때가 바로 6월절, 이 6월절을 예수를 진실로 믿는 그 순간이 여러분은 6월절을 지낸 겁니다. 아멘. 네. 각 사람에게는 그게 6월절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하늘에 가셔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당신의 피를 뿌리면서 모든 삶의 죄를 다 대속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그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사신 일이고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고백할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6월절 7절에서 11절까지는 이거는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그 뿌리는 거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직접 뿌리신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신 일이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이 6월절의 세 번째 내용은 그렇게 각자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피를 뿌린 그런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피 뿌려진 그런 사람들은 결과가 뭐냐? 결과는 재앙을 받지 않는다. 장자를 죽이는 그 애굽 사람들은 다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의 상황에서 절대로 재앙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신학성 영적으로 말하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여기 장자가 죽는단 말은요, 사실은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대표로 한 사람만, 장자만 죽여서 그렇지요. 왜?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사는 건가요? 아니, 장자 죽은 걸 보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 뜻이거든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자기 장자만 죽은 걸로 끝나고 그거 보고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겁나가지고 빨리 이스라엘 백성 내보냈어요. 내보낼 뿐 아니라 믿어야 되는데 남은 사람들은 이 왕도 파라오 왕도 하나님 겁이 나니까 막 내보내고 나서 다시 잡으러 왔잖아요. 그러다가 홍해 바다까지 다 바다에서 죽었죠. 하나님을 알면 믿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13절인데 14절, 이 세 번째 부분의 그 14절은 너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그랬는데, 이 날을 기념한다는 말은 단지 기억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6월절의 그 은혜가, 6월절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된다, 그 뜻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서 천국 들어가는 그거는 영적인 일이지만 실제로 그 동일한 은혜로 장자를 죽이는데 안 죽는다는 그 말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 종로로 샀다가 해방받는다는 말도 돼요. 우리가 우리 죄에 눌려 있다가 거기서 해방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기도응답도 동시에 여기 이렇게 구원받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믿음이나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믿음이나 믿음의 종류는 같아요. 결국은 같은 겁니다. 자, 오늘 네 번째잖아요. 이 네 번째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6월절에 지켜야 할 주의사항. 근데 이제 여기서 6월절에 관한 내용인데 6월절에서 무교절로 넘어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첫날은 6월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다음은 그 날을 포함시켜도 되고 포함 안 시켜도 되고, 그 다음은 무교절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자, 이게 무교절에 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 규례, 6월절에 이어지는 그 한 주간 동안에 지켜야 할 주의사항, 지켜야 할 규례란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과 그 규칙에 대한 실제 사례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여기 무교절을 처음 나와요. 여기 구약성경에 처음 무교절이 나오는 말입니다. 이 앞에는요, 무교절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는 제목에 무교절 미리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제목, 그냥 성경 규정이 아니고 사람이 붙인 제목이고. 자, 6월절에 이어서 무교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여기 너희 군대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18절 읽으세요. 예, 그래서 계속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면서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부른 겁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멘. 자, 15절은요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이 앞에 나온, 그 다음 나오는 그 4절을 요약한 거예요. 그 다음 맨 끝에 20절도 앞에 거를 요약하면서
완전한 요역은 아니고요. 아주 간략하게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서 첫 절은 서론, 끝 절은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가운데 건 계속 반복하잖아요. 무교병 먹어라, 무교병 먹어라, 무교병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요, 15절. 여기서 강조하는 거 3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병 먹으라고 그랬어요. 무교병 먹으라. 그러니까 무교절이죠. 그 다음에 자, 무교병 먹는데요, 그냥 자, 여러분은 보통 이 빵을 만들어 먹을 때는요, 이 효모를 넣어서 빵을 그렇게 반죽을 해서 또 이렇게 부풀렸다가 그다음에 다시 쭉 또 다시 한번 해가지고 마지막에 부풀려요. 자, 그런데 여기 효모는 어떻게 해서 마련하지요? 대체로 여러분 밀가루 반죽해서 그냥 놔두지요. 그러면 거기에 효모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뭐 유산균도 들어가고 공기 중에 있는 게 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걸 해더라도 불이 부풀러요. 아무것도 안 집어넣어도 공기 중에 있는 게 다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재료를 더 섞냐에 따라서 균의 종류가 달라붙어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그 좋아하는 균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모아지는데 대체로 이제 한 가지 균이 있으면 한 가지 균을 하려고 애를 써. 요즘에는요, 연구를 해서. 근데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도 몇 가지 조합하면 더 맛있다고 해요. 자, 그건 몰라도 되는 얘기인데 또 했네. 지금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근데 빨리 부풀리면 좋잖아요. 그럼 효모가 많으면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밀가루 반죽을 많이 한 다음에 먹을 만큼보다 조금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좀 놔둬요. 처음 효모를 맞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했다가 먹을 만큼 먹고 나머지는 둬요. 원래 효모가 들어있었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게 여러 가지 발효하는 발효균들이. 네. 그럼 나중에 할 때 파주가 그걸 덩어리를 같이 하면은 효모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럼 빨리 되지요. 여기서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는 말은요, 요즘처럼 이스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스트 따로 없어요. 밀가루 반죽 남겨놓은 게 누룩이에요. 누룩 덩어리. 거기 누룩이 꽉 차 있죠. 그걸 다 없애버리라는 얘기. 집에서 없애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많이 두면 좀 미안하지요. 먹어야 될 거니까 조금만 있어도 돼요. 그렇게 만드는 거. 누룩이 들어있는 가루, 반죽들을 그냥 그것들은 집에 둬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집에서 둬두면 안 돼요. 갖다 버려야 되는 건지 재하라고 그랬으면 바깥에다 따로 갖다 두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집안에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누룩을 제하라. 세 번째는 뭐죠? 첫날부터 일곱 날까지 그러면 무교병 먹어라. 집에 누룩을 제하라. 아니, 누룩 봐두고 누룩 안 쓰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스트가 집에 병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트 안 넣고 그냥 반죽해서 먹으면 그건 무교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걸 집안에 두지 말래요. 그럼 뭐 바깥에 가다 주든지 집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집에서 제일 하시니까 집 바깥에 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다시 갖다가 하면 되니까. 그런데 왜 무교병 먹으면 집안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왜 그랬냐? 세 번째예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이런 거예요. 이래서 끊어진단 말은요, 끊어라 그게 아니고요. 사람 보고 뭐 무교병 먹은 사람, 유교병 먹은 사람 있어? 끊어버려 이게 아니고요. 끊어진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끊어내리라. 끊어내리라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끊어라 또는 내가 끊겠다 이 뜻이 아니에요. 끊어지리라 이 말은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다, 내가 세운 법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끊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독약을 먹으면 넌 죽어라 이거 아니지. 독약을 먹으면 죽어라는 말이 없어요. 독약을 먹으면 죽는다지요. 독약을 먹는다 죽여라 그런 말이 해당이 안 되죠. 그냥 죽지. 이 말은 독약을 먹으면 죽는 게 법칙입니다. 그렇죠? 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 끊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태초부터 정한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내시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다 이렇게 구원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순종 안 하고 믿지 않고 순종 안 하면 이거는 그냥 구원 못 받는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법이거든요. 이게 바로 법이 그렇게 됐다. 뭐 세상에서는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요, 그죠? 대통령 되면 법도 다 없어지죠? 그 죄도 다 없어지고 그래요. 근데 하늘나라 보면 하나님 만든 법은요, 그 하나님 법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법은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크게 달면 하나는 구원의 법, 형벌의 법, 이 두 가지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의 법, 안 믿으면 이거는 영원한 형벌의 지옥 가는 벌이다, 그 뜻입니다. 자, 이게 전체 큰 내용이에요. 이것이 반복됩니다. 자, 첫 번째는 보십시다. 16절. 오늘 본문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아까 전체적인 내용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15절에서 16절.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요, 일곱째 날도 성회니. 이게 성회가 나오네. 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는데 첫날도 거룩한 모이는 날, 거룩히 모이는 날, 마지막 날도 일곱째 날도 거룩히 모이는 날이다. 성회, 거룩성자, 모일 회자, 거룩한 회다. 그러니까 그 첫날과 끝날을 모여서 예배드려라, 그 뜻입니다.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이 두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모여서 첫날이니까 6월절 지키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는 거. 오직 그 하나님 앞에서 6월절만 지키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그날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 그날은 무슨 말이에요? 끝날, 큰 날입니다. 그냥 끝날은 큰, 명절 큰 날, 명절 끝날은 명절 큰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니까요, 밥 굶어야 되나요? 금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교병을 먹잖아요. 우선 좀 딱딱한 걸 먹지만, 뻣뻣한 음식을, 빵을 먹지만 금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각자 먹을 것만 갖추라. 이 말은 이 첫날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 명절 지키는데, 그 명절도 특별히 모여서 이 명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모여서. 그것이 6월절과 첫째 날은 6월절이죠. 그러니까 6월절이고, 마지막 날은 6월절은 아니지만 이 무교절 마지막 날은 명절로 지켜라 이렇게 했습니다. 두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훈합니다. 이거는 그 지금 설명은 16절 첫 번째 교훈에서 여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첫째 날은요, 두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란 말은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았으니까. 그럼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나요? 먹는 일은 해야 돼요. 준비해 먹긴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먹는 거죠. 먹어야 되는데 다른 일은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냐?
6월절은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는 그날 그 순간이 바로 6월절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 진실로 믿는 그때가 있습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알아요?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진실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날이 분명히 있긴 있었겠죠? 몰라도 관계없어요. 있긴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근데 그날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냐면요 6월절 날은요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것 때문에 재앙을 받지 않고 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사형시키는 하나님이 건너가는 날이지만 그러나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 교훈. 여러분 지금 6월절은 핵심은 양이에요. 양의 피입니다. 양의 죽음과 피. 그런데 무교절의 핵심은요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없는 빵이라고, 누룩이 없는 음식이라고. 그런데 첫날에는 양도 잡지만 무교도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말란 말은 이겁니다.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좀 강조가 되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은 그날 6월절 첫날에 양의 피로 죄 용서함 받는 것에 대한 교훈과 더불어 음식을 먹을 때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은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 내버려야 돼. 다른 일 하면 안 돼. 바깥으로 내보내는 일, 내보내거나 버리거나 하면 돼요. 그렇게만 하면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배워야 된다. 왜 배우느냐? 그날은 무교병만 먹는 날입니다. 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그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날이다. 무교병은요, 거룩한 언행 심사를 말해요. 유월절은 죽음을 의미하고요. 무교절은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첫날 모여서 그 말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것을 배워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교훈 17절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여기서 무교절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두 번째 교훈은 너희가 해방받았기 때문에 6월절 날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뿐 아니라 그 다음 날도 몇 번 했어요? 6번 했어요. 왜? 6월절까지 해서 7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날 죄 용서함 받고 죽음에서 안 죽고 해방받았지만 해방받는 그날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계속되는 날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날이다.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이 없는 빵. 이 반죽은요, 빵은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누룩이 들어있는 건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죄를 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구원받았잖아. 하나님 대신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 용서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 누룩을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죄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너는 죄 없어. 왜? 내 아들 예수가 너희 모든 죄를 다 갚고 없애버렸어.
없앴는데, 그래서 천국 갈 때는 죄가 하나도 없는 영혼만 갑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육체는 여전히 죄가 있잖아요. 육체는 여전히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 우리의 육체가 있는 죄를 내버려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으면 거듭났어요. 육체는 여전히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내버려서 그것이 관계없는 삶을 살아라.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구원받았으면 구원받는 날부터 그래서 모여서 배워야 돼. 그 6일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았다고 그래서요, 죄 용서 받았으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나? 회개하면 또 용서받지. 맞아요,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그냥 죄를 져도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뭐라고 그러세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6일간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그 말은 계속해서 매일같이 양 잡지 않아요. 양 안 잡아. 양은 하루 끝났어. 죄 용서하면 끝났어. 진실로 피 뿌리면 그 사람 거듭났어. 하나님의 아들 됐어요. 천국 갑니다. 문제는 그 다음 계속되는 날들. 우리가 6월절 다음에 곧바로 우리 죽어요? 6월절 구원받아 나오자마자 죽어요? 안 죽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 우리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인도하여 내었으면 이제 가나안 땅 가기까지 그 무교절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 그 1년 정도 걸려서 넘어갔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칼렙은 40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여기 일주일만 그 무교병 먹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6일 동안이요, 이 땅에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죠. 태초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빛을. 그 다음 6일 동안 쭉 창조하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죠. 안식하셨죠. 여러분, 이 천지 창조 1주간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 세상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그 인간의 세상이 바로 6일 동안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인생이 6일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요? 천국 가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 이 세상 사는 삶,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인의 그 일생이 6일 동안이에요. 천지 창조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한 것처럼 6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늘 우리의 삶의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또 인류 역사를 말하면, 인류 전체 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수천 년, 앞으로도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지금 6,000년이 넘어요. 우리 그 6,000년이 6일이야. 6,000년. 우리 지금 아담하서부터 6,000년 좀 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길지 모르지만 그것이 6일로 표현된 거예요. 천지 창조의 의미가. 자, 그러니까 무기절 지키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어 6월절 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 죽을 때까지 누룩되어 버려라. 이제 구원받았으면 우리 안에 누룩이 있어요. 내버려라. 또 생겼어. 또 내버려라. 계속 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받아요. 그러나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죄는요 늘 내버려야 돼. 아유 목사님, 여기 성경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6일 동안 하면 되는. 아니, 그게 우리 인간에게는, 개인에게는 평생이라니까요. 왜 평생이냐면요, 여기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1년에 한 번만 회개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교절, 누룩 내버리는 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는요 1년에 한 차례 일주일 동안만 하면 됐어요. 그죠? 바깥에 내놓거나 아니면 없애버리거나 하면 돼. 6일 동안 하면 돼요. 그거 회개하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를 버려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우리를 죽이는 이 죄를 내버리는 게 무교절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거고, 우리는 무교병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같이 해야 돼. 사실은 매일 죄를 지으면 이틀에 한 번씩이면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죄를 해야 돼. 죽을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죄를 지면 그런 사람 없지, 그죠? 그럼 죽을 때까지 매달 죄를 해야 돼. 죄를 질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이라고 말했지만 그 6일은 이 세상 사는 동안을 말하고, 인류 역사를 말하면 인류 역사 내내 항상 회개하라는 거.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이 그 뜻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뭐냐?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뜻입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세 번째 있죠? 18, 19절. 자, 첫째 날 그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그 일주일을 딱 똑같은 말입니다. 정하는 날짜예요. 정해진 날짜,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여러분, 우리 태어난 날짜, 떠나는 날짜 하나님이 다 아세요. 이 세상 천지 창조하고 예수님 재림할 날짜까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무교절 정한 날짜처럼 그렇게 정한 날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라. 이 말은 우리 개인에게는 평생토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 지멋대로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그러지 말도 해요. 법을 마음대로, 또 권력 있으면 다 해요.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 죄를 짓고도 죄 없다고 법 만들면 죄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법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영적인 의미, 이런 거는 신약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죄 짓지 말라고, 누룩을 내버리라고. 나를 그 뜻 다시 가면 뭐냐, 우리 평생에 그렇게 해라, 그런 뜻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 19절 계속해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 평생 그 정한 날짜, 우리 수완이기도 하고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교병을 먹었는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첫 번째와 똑같습니다. 누룩이 그 이래 동안에 누룩이 집에 발견되지 않도록 해야 돼. 너희 집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깥으로 내두던가 아니면 버리든가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집에는 없어야 돼. 내 안에 없어야 돼.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바깥에는 죄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 집은 내 마음 집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던 거 없애야죠. 어떻게 없을까요? 예수님께 고백하면 다 없어져요. 예수님께 고백하면. 자, 여기서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런데 만일 유교물을 먹는 사람은 타국인이든지, 타국인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는 사람. 아니 타국인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와서 사는 사람이 있죠. 뭐 친구 따라 오거나 종이 돼서 오거나 그런 사람들, 타국인. 봉건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거는 조상이 누군지 관계없이 누구한테나 해당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유교물을 먹으면 이스라엘 회중은 끊어지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유교물을 먹는 말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먹어요. 그러면 천국 못 가죠. 이거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유교병을 먹는단 말은 내가 죄투성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회개 안 한다는 뜻이에요. 회개할 때마다 이거 갖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첫날만 내보는 게 아니라 늘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6월절처럼 무교절의 첫날처럼 살고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요? 회개의 원리. 첫째,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는다.
내 마음과 생각을 내 하나님 말씀에 맞춘다.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심정이 내 심정이 되게 한다. 그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그 기준에 어긋나는 거 고백한다. 죄로 인정하고 고백한다. 세 번째,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한다. 그러면 그거 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8, 9, 10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죄를 졌을 때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냥 우리는 매번 6월절이고 항상 무교절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거 신약성경에서 이렇게까지 종합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얘기하는 것도 지금 제가 6번째 하는 겁니다. 6월절 가지고. 자, 이해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19절입니다. 타국인지 복유인지 이거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아무 유교물이든지 우리가 좀 조그만 죄는요, 이건 괜찮아, 그죠? 남이 괜찮다 그러면 뭐 큰 것도 괜찮아, 그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거 죄다 그러면 다 죄인 거예요. 그건 작건, 그거 회개하고 그거 예수님께 건네드리고 다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할 뿐 아니라 노력도 해야 되죠. 노력도 해야 돼요. 왜? 우리 안에 계속 죄가 솟아나요. 이게 누룩이 계속 솟아납니다. 노력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너희 유하는 모든 곳에서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거하는 건, 만일 거하는 곳이란 말은 어느 장소 때문에 내가 유교병을 먹게 되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실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 환경 때문에 도저히 내가 죄를 범치 않을 수 없다면 그 자리를 떠나라, 그 뜻이에요. 이제 월급 많이 받는 회사를 어떻게 떠나? 하나님은 더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할 때 구원과 복이 많은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